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찬을 거울로 삼아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자주 보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얼굴이나 옷매무새가 단정하고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찬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한대한 하늘나라의 저수지에서 은혜와 축복이 성도들에게 흘러내리는 세 개의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통로이고, 두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통로이고, 세 번째는 성찬입니다. 또 기독교에 가장 거룩한 예식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와 함께 우리 앞에 있는 이 성찬은 생명과도 같은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 모든 말씀에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입니다.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기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 너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예배와 함께 성찬 예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 복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관계에서 승리하자. 관계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고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는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두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인생다워지는 것이고 아름답고 풍성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관계에는 원칙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받아야 그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열려져 주님과의 교통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는 주어야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눌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아름다워질 수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관계가 막혀서 오늘 삶이 답답하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들의 관계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갈등 속에, 미움 속에, 다툼 속에, 답답함 속에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누군가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을 먼저 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해주기를 원하면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그 행동을 그 사람에게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황금률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갈등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대접을 먼저 받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먼저 대접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다툼도 미움도 갈등도 일어나는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먼저 섬기고 위하는 여기에 무슨 어려운 일들이 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불통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시 막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는가를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이 성찬의 예식을 거울로 삼아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답이고 이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귀중하게 여기다가 끝까지 불행하게 인생이 끝나는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 욕심만 앞세우다가 끝까지 그 사람이 행복하고 잘 되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간에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그저 왔다가 가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답게 사는 거,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사람과 이웃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가운데서 모두가 화평하며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가, 이 일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이며 나를 향하신 귀한 은혜라고 여기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믿음으로 근면하게, 믿음으로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사는 거, 이것이 인생의 축복이고 성공인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이 넘는 세월 속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가 예배 속에서 또 드려지는 성찬 예식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세우신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찬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로 받은 것이니. 다시 말하면 이 성찬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죄사함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먹보다도 더 검은 죄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되어지는 죄사함의 역사가 이 성찬에 있는 것입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어지는 연합의 놀라운 은혜가 이 성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연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있을 때는 단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갈등과 어려움과 곤고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연합되어 하나 되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되어지고 공급받아지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복된 삶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주시며 거기에 축사하셨다고 말합니다. 손을 얹어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주님의 하나님을 향한 축복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축복이 이 성찬 속에 또한 있음을 기억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와 여러분의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에 대한 주의사항도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의 자신을 살피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눌 것이니라. 너의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떡을 떼며 잔을 나누게 될 때 너의 죄를 또다시 먹고 마시는 범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의 예식이 거룩하니 너희도 먼저 거룩한 마음으로 잘못된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찬 앞에 함께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다는 예수님을 이미 팔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과 기회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마음이 뜨끔해서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마음에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입니까? 그리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누가 팔 사람인지 말씀을 해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나를 팔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때라도 돌이키고 회개했더라면 비극적인 인생이 되지 않았을 텐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달리 가룟 유다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십자가 앞에 내가 서도, 떡을 떼며 잔을 나눠도 마음에 전혀 느낌이 없는, 감동이 없는, 은혜가 없는, 깨달음이 없는, 회개됨이 없는 이 상태의 내 모습이라면 내가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라도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에 뭉클하고 뜨거움이 있고 찔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은혜가 되는 감동이 있는
마음의 이 영적인 상태가 있어야 정상인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성찬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눠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마음의 감각이 없다. 이거 영적인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형식적인 신앙생활 너무나도 많은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 이 우리의 잘못된 이 신앙을, 거품을 빼내고 끼어있는 쓸데없는 지방지를 빼내고 우리를 단련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으셨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교회를 이용하는, 신앙을 이용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정말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그 절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는 것이 봉이 김선달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 불교계에서 난리가 나서요, 성녀들 수천 명이 데모하는 데모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수십 명이 조계사를 찾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법당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쫙 서가지고 몇 번 절하는 거예요. 그게 절하는 거 있잖아요. 제일 앞에 국회의원들을 인솔하고 가서 제일 앞자리에서 합장하고 절하던 사람이 어느 교회의 안수집사였다. 가룟 유다를 넘어선 엄청난 죄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의 단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앞에, 말씀 앞에, 성찬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시며 성찬에 참여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못 참고 묻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을 흔들어서 네가 한번 여쭤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성경에들 보면 베드로가 직접 얘기도 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자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점검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아닌가?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은 없는가? 내 자신을 살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찬은 내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떡을 떼며 잔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여, 혹시 제가 주님의 삶 속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주님의 삶 속에 거스르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의 삶 속에 내가 잘못된 모습은 없습니까? 내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주님 앞에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는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이 성찬에 내 자신을 살피고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내 앞길에 새로운 장을 열어 나타내 보이시는 놀라운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예수님의 성찬을 통하여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들 깨끗하게 사함받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당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까? 지식이 많아서 당당한 것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배운 게 많고 가진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마음속에, 생활 속에 죄의 덩어리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드러나고 언제 들춰질지 모르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뒤는 아마 불안할 것입니다. 초조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 있는 자격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죄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 양털보다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사함받는 죄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의 요소가 있다면 이 성찬 앞에 깨끗하게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2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혀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가슴에 자기의 몸을 의지하고 기대고 성찬을 받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했다. 예수님과 나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을 존중하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품에 자기의 몸을 의지한 이 무언의 행동 속에 내포되어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성찬에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찬을 통하여 내 삶이 내 주관으로 이루어지던 그 방향을 이제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합니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당신의 살을 찢고 당신의 피를 흘리는 사랑.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가능한 일입니까?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는 사랑은 그만두고 말 한마디 기분 나쁘게 했다는 것 때문에, 내 말에 동조해 주지 않고 나를 반대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뒤에서 나를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는 우는 것 같아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도 서로 마음속에 미워하고
질투하고 갈등하는 이런 모습 없습니까? 저도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싫은 감정이 굴뚝같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는 행동과 모습이 정말 거슬려서 죄송한데 비위가 상하는 이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목사야, 네가 거스리고 네가 싫고 네가 미워진 그 사람, 그 아들도 그 딸도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희생해서 나를 죽음으로 대신해서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흉내낼 수조차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사랑의 빚진 자로 정말 사랑을 힘쓰는, 애쓰는 모습이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시작된 이 새해가 복되고 아름다운 새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